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서 28장 제목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구약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분류 가운데 성경에는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이런 지혜문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혜문학 중 하나인 욥기서를 통해서 지혜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그러니까 전체가 42장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욥기서 1장을 읽고 2장 읽고 그리고 건너뛰고 거의 다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중간이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뇌하는 한 인간의 그 고백을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욥기서가 만약에 영화라면요, 선전 포스터에는 이 문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혜 문학인 전도서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하고 전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인 욥기서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왔을 때 어떨까?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그 암 투병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부터 그랬지만요. 왜냐면 우리 순복음 지바교회도 암으로 고생하셨던 집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린다면. 물론 쓸데없는 생각이겠죠. 근데 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 언제나 그 불안감을 느끼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지박의 모든 성도님들 암 걸리지 않고 혹시 암 걸릴지라도 일찍 발견해서 절대로 암 걸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죽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그래서 전도서를 적었습니다.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인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입니다. 오늘은 28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3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욥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욥이 어떤 실패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욥의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재산은 가져가신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다 가져가셨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만 잃어버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10명의 모든 자녀를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신다. 우리는 이 양면의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복 주시고 부자 되게 그러나 우리 순복음 지박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로는 가난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욥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욥이 처음에는 고난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계속돼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혜가 있다면, 명철, 일본어 성경에 이제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달음이 있다면 마음만이라도, 정신만이라도 지금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생각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몸은 이미 포기했어요. 환경은 이미
안 될 것 같아. 단지 마음만이라도, 마음의 쉼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혹시 지혜가 있으면, 내 삶에 깨달음이 있다면 내 마음만이라도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와 깨달음을 찾아요. 처음에 욥은 해결을 찾았어요. 위로를 찾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내 인생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따지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의 욥은 그냥 마음만, 마음이라도.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회복, 치료, 어떤 그런 걸 찾아서 평안. 근데 이제는 평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지혜와 깨달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명철은 깨달음입니다. 욥은 지혜와 깨달음을 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장소를 몰라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은요? 어디에 가면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렇죠. 저희 집안이, 제가 한국 나이로 7살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 신자였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한국 이 불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가 굉장히 좋았어요. 기독교보다. 만화로 석가모니를 배우고, 언제나 절에서 절밥을 먹고, 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무당을 찾아가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무당 앞에 섰을 때 무릎 꿇고, 지금도 그 무당집에 갔던 거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가 진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가 제가 4살, 5살 때인데 그 기억이 나요. 무당 앞에서. 깨달음은요, 불교에서는 수행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완성되면 깨달은 거예요. 부처의 상태를 이룬 것입니다. 즉 부처가 된 거예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구원이고 불교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불교의 핵심어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이 완성되면 깨달은 것이, 즉 부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가면 될까요? 깨달음이 필요해서 불교에 가서 달라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지혜는 산에 가면 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찾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의 실망이 얼마나 클까요? 처음에 구했던 회복, 처음에 구했던 위로, 하나님이 그거 안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마음의 평안, 지혜, 깨달음. 근데 세상에 그것도 없어. 아니, 세상에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것도 없어. 여러분,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욥이 말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여기 없다. 저는 이 욥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욥기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정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욥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은요, 오랜 동안 구한 것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게 사치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인가요? 그래서 지혜 문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 정말 이게 4,000년 전 아브람 시대 사람의 이 기록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 정말 바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깊은 물이 욥에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욥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4절까지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5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고. 16절, 청옥과 만호와 같은 값진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 17절, 지혜는 황금이나 유리와 비교가 안 되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으로도 살 수 없으며. 18절, 산호나 수정이나 홍옥도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하며. 19절, 이디오피아의 황옥이나 순금도 지혜의 값에 따를 수 없다. 20절,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는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는 걸까요? 21절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줄여서 얘기하면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더 절망했을까요? 되는 일 하나 없어.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줄여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 읽으면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절, 멸망과 사망까지도 그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멸망과 사망이 줄여서 얘기하면 저승사자예요. 멸망과 사망은 영물이죠. 근데 세상에 이 멸망과 사망도 소문으로만 들었대. 그럼 누가 지혜의 장소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지혜의 장소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23절,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이요.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가끔 가다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앞이 깜깜해요. 근데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절망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28장을 제가 혼자 읽으면서요. 언제나 23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드디어 저의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시지. 원래 제가 이제 어떤 글이든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거기 약간 빠져들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막 진짜 이끼 구르시. 막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다 23절을 딱 읽으면 그치. 하나님이 아시지. 정말 이렇게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말 눈물이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욥이 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욥이 된 것 같아. 그 절망.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드디어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없으십니까? 답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혜의 장소를 알고 계실까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요. 어떻게 이걸 4,000년 전에 사람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고민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작은 것들을 아신다는 거. 원래 그리스의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은 코막가이 한 거 신경 안 써요. 왜? 신이니까. 여러분, 왕이 사사로운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지. 그게 킨이 나루 하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셨어. 그럼 죽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걸려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장례 준비하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질질 짜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요. 너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전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히스기야의 이 내용은요, 종교학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 원래. 그리스 신화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신은 감정이 없어요.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 신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질질 짠다고 아이고 아니요. 그러면 신이 아니지. 근데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운다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부싸움 하다가 그 남편이나 아내가 운다고 바보같이 울고 지랄이야. 왜 질질 짠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기도는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막 울어보세요. 짜증나. 왜 울고 지랄이야. 운다고 해결돼? 세상에 운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런 핀잔을 들어보신 적 없죠?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 울길래 내가 막 뭐 때문에 뭐 그냥 운다고 되는 게 있어? 제가 그랬죠. 기도하라고. 나도 참 무책임하고 못된 남편이죠. 근데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인터넷 방송 나와서 우리 와이프가 듣는구만요. 네. 깜빡했습니다. 제가 근데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미안했어. 왜냐면 이게 할 말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흔들리세요. 내가 막 그냥 크게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대단한 사람 돼가지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우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운다고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울지 마시고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땅끝까지 살피시며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 바람이 왜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왜 부는지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바람을 좋아하거든요. 그 바람 말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바람 말고 저는 이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바람을 경험한 적이 많거든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이건 간증입니다. 신학적인 거 아니니까 제가 경험한 간증인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식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때 새벽 4시인가 5시에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 4시인가 5시에 집에 가는 길에 정말 저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바람이 저에게 쫙 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의 간증이니까요. 그분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우
정말 이건 막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분이 저에게 바람으로 오셨어요.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신 거지.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접하게 된,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나한테 잘해 주셔서 고맙다.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나한테 잘해 주신 분이라 가지고 잘 가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가 이제 그분의 장례식 때 이제 제가 장례식을 예배도 일본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부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엔 바람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바람이 왜 불까요? 일본어 성경 리빙 더 바이블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다.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성경 번역은 다를 수 있지만 26절에 보니까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비도 아무렇게나 내리는 게 아니래요. 비도 내리는 그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번개도 그냥 아무나 꽝꽝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 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멋대로인 것 같아도 잡초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현대로 이것을 돈을 계산해 보면 참새 2마리가 100엔에 팔리는 거예요. 100엔에, 그러니까 참새 2마리의 가격은 가치는 100엔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50엔짜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 코막가이 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근데 작은 것까지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 100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50엔짜리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허락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28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28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현대인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야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 이미 잠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경대 가서 공부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숫자를 그게 지혜가 아니라 돈 잘 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죠. 교회는 원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같이 가는 거 그 문제랑. 제가 이자라 순복음교회의 은혜를 받는 건, 제가 옛날에 이제 아내가 쌓기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자라 순복음교회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다 좋죠. 그게 왜냐면 문제가 있는데 같이 갔어요.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제가 이제 이자라에서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문제가 있고 막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가더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도 문제가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갈 때,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이것을 가지고 갈 때 가다 보면 이게 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가다가 깨달았던 것처럼, 가다가 마찬가지로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도 버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지체돼. 아무것도 안 돼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다 보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놔두려고 그래요. 시간만 지체돼요. 그냥 갖고 가세요. 사도 바울이 문제를 버리려고 그랬지. 근데 못 버려. 알았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계셔서 그 문제와 같이 가십시오. 일단 출발하시고, 그럼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해결됐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 신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 누가 크죠?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춰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은 헌금만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헌금만이한 사람일 거라고. 어느 유명한 한국교회, 제가 그 인터넷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해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나 순복음이나 우리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5천만 원 헌금하면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네? 나는 어떻게 할까요? 5천만 원 없는데. 그런 설교 하세요. 5천만 원 없으면 화장실이라도 청소하시라고. 몇 명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이게 농담인가? 진담이더라.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제가 언제나 은혜를 받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그 순복음 지바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뭐 저야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알고 온 거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교단에서 우리 이제 시각기 목사님이 순복음 지바교회를 가서 해결하라.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저도 웃긴 사람이에요. 제가 아멘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순복음 지바교회가 좋아질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성경을 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언제나 읽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흥분이 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나 같아. 내 정신세계 꼭 나 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나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정말 저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죠. 이미 지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공허했습니다. 이 운행하다, 한국어 성경에 이제 운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라프예요. 라하프. 이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알을 품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 왜요? 여러분 닭이 왜 알을 품죠? 새가 왜 알을 품죠? 생명이에요. 생명의 탄생이죠. 즉 라하프에는 목적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이제 운행한다라고 움직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하프입니다. 이게 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하프에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라하프 하셨을 때 이 지구가 원래 있던 지구가 재창조됐어요. 즉 뭐냐면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있었습니다. 이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라하프 하셨어요.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났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게 이 이유인데요. 삶이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저는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걷다가 보면 다른 데가 있어. 운전하다가 보면요 다른 데를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병에 걸렸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걷다가 집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어. 운전할 때도요. 제가 이제 어디를 목적지를 나비 빼고 제가 이제 아는 데예요. 가는데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내가 한국 나이로 50대인데 머리에 문제가 있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들. 기억들이. 나 깜짝 놀랐어. 집에 간다고 하는데 다시 왔어. 일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늦게까지 저는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일을 좋아해서. 새벽 2시에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회사에 다시 와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물론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녀요. 나는 스트레스 없다. 나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없습니까? 속이고 사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구나. 현재 삶이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선택에 대한 후회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 말의 뜻은 재창조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분이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이 흑암에 이 혼돈과 공허,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그 형편없는 그 땅이, 흑암의 땅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품어졌을 때, 라프하셨을 때 빛이 생기고 생명이 탄생되고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중요한 건 희망은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좋아해서 어제도 책 읽다가 굉장히 그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은 앞에 있는 거지 꿈은 뒤에 있지 않으니까 후리묻구나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꿈은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앞을 봐라. 굉장히 그 책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당신을 품어주시면, 즉 라프해 주시면 당신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다시 창조되어 그것들이 변하여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본 성경 리빙 바이블 번역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요. 왜? 다시 태어났잖아요. 교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있나요? 우마레 카와루, 중생의 복음이요. 성결교, 순복음의 교리가 같아요. 우리 순복음은 원래 감리교와 성결교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예배 방식과 순복음 예배 방식 같아요. 교리는 성결교랑 같아요. 성결교는 그 호리네스, 감리교는 메소지스토 같아. 그 뿌리에서 온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그 순복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순복음의 가장 큰 가르침, 5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 그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우마레 카와루 복음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보지 마시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진,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물론 스스로를 바라보면, 거울을 바라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성령께서 감싸고 계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그 쓸모없는 것들을, 그 흑암을 성령께서 이렇게 품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처음에 일본어로 외웠던 성경 구절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인 것 같아요. 스카레타 모노요 오모니오 데르 와타시 도코니 키나지 아스마스 다게마스. 스카레타 모노요 오모니오 데르 모노요 와타시 노 도코니 키나사. 야스마스 다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신대, 쉼을. 그것도 공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전이 다라는 표현이 좋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미치 가라우레 때 고꼬로 미니 가지 아라시 모시즈메루 슈니 모토메타리 슈여와레 미마모 이다키타마이테 아라시스리 사라세 마모리타마에야 사망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보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와레 미마 이다키타마이테 아라시스리 사라세.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내가 형편없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성령 때문에 형편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만까지지만 우리 같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잠시만까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 옆에 있지만 그러나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내 옆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강도가 왼편인지 우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